어버이날이 5월 8일이고 또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부모를 해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부모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되고 또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항상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젠간 우리 곁을 떠나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고 그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녀들이 계승하기를 기대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향하여 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의 조언, 충고, 지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바울이 똑같이 주님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라고 하지만 이 순종의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그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 한다면 죽는 문제까지도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순종의 가장 좋은 모델이 있다면 바로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다른 거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결박하고 죽이려 할 때도 이삭은 거부하거나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삭이 정말 순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약의 인물들이나 구약의 내용들은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삭은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서 결국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절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 자꾸 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거나 또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모에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 사회의 구조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세우는, 사회 질서의 규범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밖에서는 순종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구실을 붙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바울에게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윤리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과 함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결국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귀천하지 않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들어볼 만한 일이나 들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절대 들어야 될 중요한 가치 있는 중에서도 첫 번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경청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고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구약에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보 한 장 날리듯이 부모의 존재, 부모의 말, 부모에 대한 우리 태도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바위를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라,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누구처럼 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구별해서 부모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부모도 친정 부모와 똑같은 무게로 대하셔야 돼요. 장인 장모도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한가요? 심란해요? 안 그렇습니다. 똑같이 대하셔야 돼요. 무겁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부모가 늙고 병들고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쉽게 처리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썼는데 오늘 이 바울은 여기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값을 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로 값을 두라는 것인데 사실은 부모의 값이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돈 1, 2만 원짜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책상 서랍에 아무나 두지 않습니다. 금고에 좋은 케이스에 담아서 잘 보관합니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보석만큼도 못한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종종 들려오는 소식은 부모를 보석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귀금속 이런 것도 못한 정도로 취급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픈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기 값을 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녀들보다 부모를 높은 자리에, 높은 권위 있는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대할 때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말을 가지고 예를 차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공경하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사용할 때 경외한다 또는 존경한다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를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시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가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구약의 10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 2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4개의 계명이 들어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에서의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되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 중요성에 있어서 으뜸이다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과 견주어 볼 때 동일하다, 같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이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할 때 이러다가 내가 벌받지, 이러다가 혼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이쿠야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부모 잘 안 섬기면 벌받지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최소한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계명이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나 중요도에 있어서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공경하세요.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무겁게 여기시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모 순종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섬길 때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부모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앞서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을 다 채용하지 않고 이렇게 축약해서 일부만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땅에서라는 아주 짧은 말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잘되고 이렇게 잘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축약해서 인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짧게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바울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도 찡그리거나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된다고, 잘 될 거라고. 입시생들 잘 될 거라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 가운데서 영원한 안녕을 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가운데 안녕이에요. 안녕. 아침에 무슨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점심때도 처음 만났으면 안녕하세요. 평안히 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안녕, 일시적인 안녕이 아니라 영원한 안녕을 누리는 것을 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몇십억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잠 못 자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안녕이 아니에요. 돈 조금 벌어도 밤 잘 때 잘 자고 걱정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안녕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 몇백억 버는 게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을 누리는 가운데 안녕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장수하는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장수의 복,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가가 안정되고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될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결국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뉴스에서 보니까 80세 이상 되는 노인이 이렇게 속에 화가 많으면
빨리 죽는데요. 59세서부터 79세까지는 화가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로 발휘할 수 있지만 80세가 될 때부터 화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 염증도 생기고 오래 못 산대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사회의 무질서 때문에, 사회의 악한 일 때문에 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분위기가 막 메아리쳐서 들려올 때,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흐뭇해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케 하신다는 복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빨리 죽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에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 효자가 일찍 죽으면 이것을 장수의 복과 연결지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런 현실과 성경과 맞지 않는 이런 문제를 발견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쉽게 우리 표현으로 보면 융통성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장수보다 더 나은 내세의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 천국은 영원해요. 그래서 70세를 살든 50세를 살든 30세를 살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 내세의 복이 훨씬 더 중요한 복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가 부모보다 일찍 죽었다고 해서 애통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적용하시지 않고 이것보다 더 나은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은혜와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면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전에도 그렇게 부모를 섬기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다시 마음에 새겨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보에 록펠러 부모가 록펠러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은 10가지가 있어요. 그건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아직 활자로 적어놨으니까 항상 보면 그거 어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아예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가지고 계시고 오늘은 제가 부모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그 기준과 또 방법들을 공유하기를 원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눈다. 여러분, 돈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 전화 한 통, 문자, 편지 이런 거 대단히 부모님 좋아하셔요.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세요. 아이, 가만 계세요. 이러지 말고 같이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대화 나누기를 시도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일하는 것은 삶을 활기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회를 자꾸 만들어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취미를 가지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친구와 어울리고 특히 가정에서도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려야 돼요. 네 번째, 시작. 여행의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분위기에 가는 것, 새로운 경험은 활력을 찾게 해되고 더 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기 전에, 아니 그렇게 아프더라도 걸어갈 수 있으면 같이 여행 모시고 가세요. 근데 주일은 빠지지 않고 가시면 좋겠어요. 평일날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다섯 번째, 시작.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반드시 생겨나는 네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 기억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마음이 소심해져요. 새알 같아져요. 새 심장처럼 작아져요. 세 번째, 이거 잔소리가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말 많이 하는 거 제가 이해를 하고,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말 많이 하는 것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 나도 짜증이 날 정도로 많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뭐냐?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괜한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중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어머니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면 상대방이, 부모님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기억력이 약해지고 마음이 소심해지고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지고 괜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어머니 늙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헤아리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가족끼리 외출할 때 부모님도 모시고 가도록 노력한다. 아들, 딸만 데려가지 말고 부모님도 모시고 가십시오. 섭섭한 마음, 소외된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읽습니다. 시작.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 대화를 나눕니다. 내 손님이 오든 또는 자녀의 친구가 오든 부모님 계시면 먼저 인사하고, 부모님이 계신데도 인사도 안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덟 번째, 시작. 사소한 병이라도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도 그래요. 괜찮다. 컨디션 좋다. 안 가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꼭 모시고 가야 돼요.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홉 번째, 이거는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시작. 매월 일정한 용도를 드린 거예요.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받기 싫은 선물 1, 2, 3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책이에요. 책.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책 선물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모님 보고 지혜로우라고 책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눈도 아프고 안 좋고 그거 읽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 선물하지 마세요. 신앙서적 선물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두 번째 받기 싫은 선물 케이크예요. 그 케이크 먹지도 않아요. 크림만 많고
그 케이크를 보면서 돈이나 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다. 세 번째 받기 싫은 선물, 꽃이에요. 참 꽃바구니 몇십만 원씩, 10만 원씩 막 이렇게. 거기다가 할 수 없이 5만 원씩 말아서 가져오면 좋아하지만 꽃 자체는 싫어한대요. 뭐라 그러세요? 괜한 양비했다. 네. 부동의 1위 받고 싶은 거 뭐니 해도 원입니다. 여러분 절기 때만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이 인터넷으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답니다. 네. 평상시에 꼭 어버이날에만 5월달에만 막 주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드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는 것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시작.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린다. 제일 좋은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교회 못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앙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겨울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히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드리고. 많이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프면 그래. 그래서 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안짝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그게 더 큰 행복 아니겠어요? 효도하시려면 이 마지막 10번째를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10번째 이 효도를 잘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산다면 제일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섬기셨습니까? 정말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리고 무겁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숙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의 고마움과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자녀인데 부모를 잘 섬기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